성경 말씀 민수기 33장 16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좀 긴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내 강야를 떠나 기브롯 핫다와에 진을 치고 기브롯 핫다와를 떠나 하세롯에 진을 치고 하세롯을 떠나 림마에 진을 치고 림마를 떠나 림몬 베레스에 진을 치고 림만 베레스를 떠나 림나에 진을 치고 림나를 떠나 리스에 진을 치고 리사를 떠나 그헬라다에 진을 치고 그헬라다를 떠나 세벨산에 진을 치고 세벨산을 떠나 하라다에 진을 치고 하라다를 떠나 마켈롯에 진을 치고 마켈롯을 떠나 다핫에 진을 치고 다핫을 떠나 데라에 진을 치고 데라를 떠나 밑가에 진을 치고 밑가를 떠나 하스모나에 진을 치고 하스모나를 떠나 모세롯에 진을 치고 모세롯을 떠나 분에 야간에 진을 치고 분의 야간을 떠나 홀라깃갓에 진을 치고 호라깃갓을 떠나 옷바다에 진을 치고 욥바다를 떠나 아브로나에 진을 치고 아브로나를 떠나 에시온게벨에 진을 치고 에시온게벨을 떠나 신광야 곧 가데스에 진을 치고 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 변경의 호르산에 진을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래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서 올라가서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은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라 땅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더라. 그들이 호르산을 떠나 살모나에 진을 치고 살모나를 떠나 분온에 진을 치고 분온을 떠나 오봇에 진을 치고 오봇을 떠나 모압 변경 이에 아바림에 진을 치고 이암을 떠나 디볼간에 진을 치고 디볼간을 떠나 알몬 디볼라다임에 진을 치고 알몬 디볼라다임을 떠나 느보하 아바림 산에 진을 치고 아바림 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아멘. 르비딤에서 모압 평지까지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다. 여러분 받아보실래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다. 저는 신학교 맨 처음에 들어갔을 때에 제 꿈이 성경 번역 선교사였어요. 지금으로부터 이제 한 30년 정도 됐네요. 30년 전 그때 데이터로는 성경 번역이 필요한 언어가 3,000개 언어고 그 가운데 680개 언어는 시급히 번역을 해야 되는 언어들이었고 그 가운데에는 600명가량 많이 쓰는 언어에서부터 많게는 5만 명가량이 쓰는 언어에게까지 성경을 모국어로 읽게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기초 중의 기초이기 때문에 성경 번역을 그들의 언어로 번역해 주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그 민족에게 다가가서 함께 살면서 언어를 배우고 성경을 번역할 만한, 그래서 성경 번역 선교사들은 대부분 언어학자들이에요. 언어학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한 민족에 가서 그들과 살면서 언어를 배우고 신약 성경을 번역해 주는 것까지 평균 걸리는 시간이 30년. 30년 평균 걸려요. 좀 작게 걸리는 민족도 있고 한 50년 걸리는 민족도 있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성경 번역하는 이 사역은 한 사람이 다 담당하기도 하지만 릴레이로 순차적으로 해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신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저는 언어학이나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그 원전 언어들에 대한 공부를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좀 더 많이 했어야 했고 할 수밖에 없었고 다른 것보다 학적인 어떤 이야기들보다
성경 자체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는 데에 더 애를 쓰고 힘썼던 시간들이 제게 있었죠. 그런데 못 갔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죠. 갔어야 했는데. 그런데 지금 와서 저를 되돌아보아도 맨 처음 여러분과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다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뜻대로 됐든지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아니하였든지 하나님은 다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모르는 곳이에요. 총 42개 지역,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까지 가는데 어제 본문 오늘 본문 보면 총 42개의 도시가 나와요. 이스라엘이 진쳤다고 얘기되어지는 42개의 지역이 나오는데 아무도 모르는 지역이 테반이죠. 테반이 아니라 절대 다수가 아는 지역이 아니고 여기가 도대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는 지역이 테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을 생각할 때에 다음에 4가지 지역만 딱 기억하고 있으시면 돼요. 지도 한번 띄워주실래요? 여기가 이제 여러분 보시는 여기 애굽이죠. 애굽에서 요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여러분 많이도 아니고 딱 4가지 지역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가 애굽이고 여기가 이제 애굽이면 이제 여기를 지나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게 애굽.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이 여러 논쟁이 있지만 여기 시내산이에요. 성경에 보면 여기까지 오는데 3개월이 걸렸다. 출애굽기 그렇게 나오죠. 여러분 만약에 예전에 성지순례를 가셔서 시내산이라 갔다 한 적 요즘에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는 일단 여러분들이 성지순례 가셔서 지금 가는 시내산들은 성경에 나오는 시내산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개월 걸릴 리가 없고, 두 번째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모일 만한 장소가 없고, 그리고 그곳에는 예나 지금이나 애굽의 광산들이 많아서 애굽의 군대들이 막 집결해 있던 곳이었기 때문에 시내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군대와 마찰이 있었고 전쟁을 했다는 기록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아마 이 지역은 아닌 것 같고, 제가 볼 때도 시내산은 이쪽인 게 맞아요. 그럼 첫 번째 기억할 장소가 애굽, 두 번째 시내산, 그리고 유명한 게 가네스 바네아 이쪽이에요. 가나안 땅 완전 초입이죠. 여기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이 불신의 어떤 정탐보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물 없다 반역하는 거하고 고기 먹고 싶다 반역하는 거하고 하나님과 그 땅 자체를 비난하는 것은 다른 차원인 거예요. 그죠? 그 가네스 바네아에서 일이 여기서 있었어요. 그러니 애굽을 출발해서 시내산 가네스 바네아에까지 2년 걸렸어요. 시내산에서 1년 2개월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2년이면 끝나면 될 광야 생활을 이 가네스 바네아에서의 그 불신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40년을 돌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은 이 가네스 바네아에서부터 38년 동안 돌아다닌 그 지역이에요. 다 몰라요.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아는 지역은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냐면 성경의 또 다른 데서 나오기 때문에 아는 거거든요. 여기가 이제 에시온게벨, 그리고 여기가 느보산이에요.
그러니까 에시온 게벨과 느보산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 여러분, 광야 40년을 생각하실 때 몇 개의 지명만 알면 된다? 4개의 지명만 알게 되는데, 애굽, 시내산, 가네스바네아, 마지막으로 모압 평지예요. 여기가 모압 평지. 성경에 보면 에돔, 모압, 암몬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남쪽에서부터 외워두시면 좋아요. 에돔, 모압, 암몬이에요. 그러면 이제 가나안 땅 초입 들어가면 이쪽이 에돔, 이쪽이 모압, 저 위에가 암몬이에요. 에돔, 모압, 암몬. 그러면 지금 모세가 모압 평지에 왔다. 그럼 어디 있다는 거예요? 38년 돌다가 에돔 전쟁하지 말고 돌아가라 그래서 삥 돌아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가나안 진군을 하기 위해 들어가겠죠. 그러면 광야 40년 생각하실 때 복잡할 거 없어요. 몇 개 지명? 4개 지명이에요. 애굽, 시내산, 가네스바네아, 모압 평지예요. 이까지 오는데 몇 년이 걸렸다? 40년이 걸린 거예요. 원래는 몇 년이었으면 되는 거예요? 2년이었으면 되는 거예요. 불 켜주세요. 그런데 이 40년 동안 왜 이런 일들을 했을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했을까? 첫 번째, 이스라엘의 죄와 불신. 그러면 이스라엘의 죄와 불신 때문에 38년 동안, 총 40년 동안 광야를 돌면서 하나님은 뭐 하셨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시면 이스라엘이 홍해를 갈라 애굽 땅을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음을 먹으시면 광야를 갈라 바로 가나안으로 가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한 발 한 발 꼭꼭 밟아서 다니라고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그 시간이 2년이면 되었을 것인데 40년으로 늘어났다면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죄와 불신 때문이지만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광야를 돌게 하셨다면 이스라엘이 광야를 도는 동안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하실 일은 한 가지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알아야 할 4개의 지명 가운데에서 세 번째 지명이 가네스바네아였죠. 그런데 가네스바네아에서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이 없다, 고기가 먹고 싶다, 덥다 이렇게 투정 벌이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가네스바네아에서 드러난 사건 가운데 가장 분명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이 뭐 할 수준이 안 된다.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받을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안 돼요. 지금 주면 망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사사의 시대가 열릴 때에도 이스라엘이 수준이 안 되었을 때 반복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여서 하나님을 알던 세대가 다 지나고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다른 세대가 등장하기 시작했을 때에 그 땅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땅을 받아 누릴 자격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그 땅을 받아 누릴 수준이 되었다 못 되었다? 못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사의 슬픈 시대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네스바네아에서 이미 들통이 난 거예요.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고 받을 자격이 없고 수준이 안 돼요. 그 복은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38년, 40년 동안 돌리면서 뭐 하는 거예요? 그들의 수준을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1세대들은 이 버리지 못하는 노예 근성 때문에 그들을 다 죽여서 출애굽 2세대들이 등장하게 해서라도 복을
복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여러분의 인생과 똑같다. 여러분, 잘 안 되는 일 계십니까? 늦어지시나요? 너무 어려우세요? 그 시간이 길어지시나요? 그러면 여러분, 한 가지예요. 하나님은 지금 나를 뭐하고 계신다? 만들고 계신다. 복으로 받을 만한 사람으로, 은혜로 누릴 만한 사람으로 하나님은 내 수준을 높이고 계시고 내 자격을 지금 만들고 계신다.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의 그 작업이 2년 만에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좀 2년 만에 좀 끝내세요, 좀. 그죠? 끔찍하지 않습니까? 40년. 어떻게 하면 그러면 2년 만에 끝낼 수 있을까?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뭐다? 고백하는 거다. 말로 고백하세요. 몸으로 고백하시고 무엇보다 선택과 결정으로 고백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과 무엇으로? 선택과 결정으로. 믿음은 첫 번째는 말로 고백하고 두 번째는 나의 선택과 나의 결정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게 하기 위해서, 고백을 할 만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돌리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하나님이 어디를 어떻게 돌리셨냐, 그거예요. 먼저 16절에 보면 신의 광야가 나오죠. 우리 16절을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신의 광야를 떠나 기브롯 핫다웨에 진을 치고 기브롯 핫다웨에 진을 쳤다. 신의 광야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고 신의 광야를 떠납니다. 그리고는 신의 광야를 떠나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 여정이 37절이에요. 37절 읽어볼까요? 시작. 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 변경 호루산에 진을 쳤더라. 그러니 얼마 지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37절부터 38절 갈기까지 몇 년이 걸렸냐면 38년이 걸렸어요. 37년부터 38절 건너가는데 38년이 걸렸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어디를 갔는지 뭘 했는지 전혀 기록하지 않으세요. 뭐 할 필요도 없다. 기록할 필요도 없다. 왜 기록할 필요가 없어요? 기록할 가치가 없으니까. 여러분,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38년이에요. 38년 동안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안 했습니까? 삶을 산다고 해서 사람 아닙니까? 누구라도 살아요. 그런데 37절부터 3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기록할 것도 없고 기억할 가치도 없다. 바라기는 오늘도 삶을 살고 계시는 사람인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이 기록할 필요도 기억할 가치도 없는 시간들이 흘러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맨 처음에 애굽에서 시내산까지가 어제 본문이었을 거고, 네 가지 지명 중에서 16절부터 37절까지가 이제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 가는 길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명들을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데 찾고 찾다가 우리가 아는 지명이 하나 나오는데 35절 36절에 있는 에시온 게벨이에요. 읽어보실까요? 35절 36절 시작. 아브로나를 떠나 에시온 게벨에 진을 치고 에시온 게벨을 떠나 신광야 곧 가데스에 진을 쳤다라고 했을 때 지도 다시 한번 띄워줄 수 있으세요? 에시온 게벨이 여기에요. 여기 가나안 땅 여기 있으면 여기죠. 이 에시온 게벨은요 성경에 두세 번 더 나와요.
이곳이 어디냐면 지금 우리나라로 따지면 울산 조선소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에시온 게벨이 중요한 도시로 등장하는 때는 언제나 같았어요. 나라가 막 뻗어나갈 때예요. 나라가 힘이 있고 나라가 부강하여서 막 뻗어나가야 되는데 당시엔 비행기가 없으니까 다른 나라로 뻗어가기 위해선 뭐를 만들어야 돼요? 배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언제나 배가 필요할 때에 배를 만드는 장소가 아까 보셨던 에시온게벨인 거예요. 왜 거기서 배를 만들까요? 이렇게 움푹 들어간 협곡이니까 거기는 파도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열왕기상 9장 36, 38절 솔로몬 때죠.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에 에롯 근처 어디? 에시온게벨에서 배를 만든지라. 그 배 만들어 뭐합니까? 솔로몬 성전 지어준 사람이죠.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에시온게벨에서 만난 배로 보내어서 뭘 받아와요? 조공 받아와요.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 에시온게벨은 나라가 이렇게 뻗어가고 나라가 막 확장되어질 때에 그때 늘 등장했던 도시가 에시온게벨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에시온게벨이 등장한다 그러면 나라가 지금 어떻다? 잘 나가는구나. 나라가 잘 나간다는 뜻이에요. 한 군데 더 나와요. 대하 20장 25절부터 보면 35절인가요? 35절 시작.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시아는 북이스라엘 왕이에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여호사밧은 참 좋은 왕이었는데 한 가지 안 좋은 점, 악한 자들과 사귀는. 여러분, 유유상종이라고 악한 자들과 상대하지 마세요. 여호사밧은 그 단점이 있었어요. 36절 시작. 두 왕이 서로 연합하여 뭐를 만들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가지고 어디서? 에시온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두 마레사 사람 도디아우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으신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더라. 요나가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다시스, 요나도 못 가고 여호사밧도 못 가고. 그래서 여러분, 이 에시온게벨은 이스라엘이 무엇인가 뻗어나가고자 했을 때 언제나 등장하는 도시였죠. 그 나중에 그렇게 되어질 것을 모세가 지금 미리 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가데스를 떠나 아까 좀 전에 읽었던 47절 읽어볼까요? 오늘 보면 47절 시작. 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 변경의 호르산에 진을 쳤더라. 가데스 바네아에서 엄청난 일을 겪고 이제 뺑뺑이를 돌기 시작하는 시간이 시작되었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37절부터 38절 사이에는 엄청나게 긴 시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줄도 적지 아니하신다. 이때 출애굽 1세대들을 보면 마치 그거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뭐로 마치는 자들? 육으로 마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애굽을 나올 때 시내산에서 또 시내산을 나올 때 지휘관들이, 그 족장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고 예물 올려드리고 예배하며 좋았습니까? 그런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서 성령으로 시작했던 자들이 육으로 맞춰지는 그 슬픈 광경을 우리 묵상했습니다. 바라기는 이런 허망하고 기억할 가치도 없는 인생을 저와 여러분은 살지 않기를 원해요. 갈라디아 3장 3절에 보니까 어떻게 된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갈라디아 교회를 꾸짖는데, 정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맞춰버린 사람들이 누구였다? 출애굽 1세대들이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조심하셔야 돼요. 성령으로 시작하여서 육체로 마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런 사람들이 구약에도 있었고 신약에도 있었고
지금 우리 가운데에서도 있다. 육체로 마치기 전에 찾아오는 대적, 영적인 침체와 나태. 영적인 침체와 나태. 하기 싫고 점점 멀어지고 줄어들고 멀리하고 뜬금뜬금, 모든 것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늘 우리는 교회에 와서 듣는 영적인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 영적인 이야기를 듣고 따라가지 못하고 이 육이 자꾸 뭐를 만드는 거예요? 자꾸만 부딪힘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육과 성령이 자꾸 어떻게 한다? 서로 대적하여서 서로 이들을 못 이루게 한다. 여러분 영적으로 잘 보셔야 돼요. 갈라디아 5장 16,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 이 말씀 잘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뭐 하고 싶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맞추고 싶지 않으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 5장 16, 17 말씀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갈라디아 5장 15, 16절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치는 이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뭐 할 수 없다.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게 눈에 보이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야 할 우리의 천국 시민권인 하나님의 나라든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뭐 할 수 없다. 유혹으로 받을 수 없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구약의 눈에 보이는 사건은 신약의 영적 원리를 대변한다. 그러니 혈과 육으로 사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건 당연하다. 누구요? 출애굽 1세대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보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출애굽 1세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건 당연하다. 40년 동안 그들이 언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이야기하고 그들이 40년 동안 언제나 가나안 땅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비전을 얘기했습니까? 말만 하면 목마르다고, 입만 떼면 먹을 거 없다고, 애굽이 더 나았다고, 고기는 언제 먹냐고, 다리 아프다고, 덥다고, 저들은 우리보다 강하다고.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라는 내가 네보다 못한 게 뭐 있냐 아론에게, 왜 나는 너 시다바리만 해야 되냐, 고라의 반역 일으키고. 여러분 다 뭡니까? 이런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래 당연하지 않습니까? 구약의 눈에 보이는 사건은 신약의 오늘 우리의 삶을 영적으로 대변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도전으로 받으시든 여러분 은혜로 받으시든 정말 명심하셔야 돼요. 제가 제 말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38절부터 보면 이제 마지막이에요. 아론이 죽죠. 123세의 아론이 죽습니다. 우리 38, 3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다. 아론은 그럭저럭 대제사장의 역할을 잘 해내는데 크게 두 가지 실수를 하죠. 첫 번째 뭡니까?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만들 때. 저는 변명이 더 웃겨. 자기가 가져오라 그래서 새겨서 만들어 놓고선 모세가 꾸짖으니까 뭐라 그래요? 불에 던지니까 이게 나왔대. 참 진짜 딱한 사람. 죄송하지 그때 나이가 80이네. 변명을 해도 그렇게 하는 변명. 불에 던졌더니 그게 금송아지가 나왔다고. 그게 큰 실수였고, 두 번째 큰 실수가 있어요.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하고자 했을 때
미리암과 함께 대적해서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육적인 관계에서 흐트러 버리는, 여러분 그 이후로 성경에 아론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대제사장의 역할은 계속했을 거예요. 엘르아살이 죽기 직전에 대제사장의 역할을 교대했으니까. 그런데요, 그 구스 여인과의 결혼 문제 이후로는 아론이 말입니다, 성경에 대제사장 역할을 하지만 성경에 잘 나오질 않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저나 여러분이 역할은 감당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또 아는 지명이 하나 나오죠. 47절이에요. 47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알몬 디블라임을 떠나 느보 앞 아바림 산에 진을 쳤어요. 느보 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느보산은 지금도 어딘 줄 알아요? 저도 올라가 봤죠. 느보산, 모세가 여기서 죽습니다. 신명기 34장 1절 읽어보실래요? 화면 보실까요? 시작.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다음 5, 6절로 이렇게 이어볼게요.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저거 느보산이에요,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 일이 일어난 게 느보산이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드리죠. 한 발만이라도 밟아보면 안 됩니까? 하나님이 거절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밟게 해줄 수는 없으나 눈으로 보게 해주겠다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모세를 데려가서 가나안 땅을 보면서 죽게 한 땅이 어디예요? 느보산이었어요. 되돌아갔다는 거죠. 오늘 보면 48, 49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바림 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베녀 시몬에서부터 아벨 시딤에 이르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갔다가 모세가 땅을 한번 보고 죽어라는 뜻에서 느보산에 다시 되돌아왔다는 뜻이 되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이제 정리되어져 가고 있는 이스라엘 광야 40년이에요. 우리가 지식적으로 정리를 하려면 네 가지 지명을 알면 됩니다. 애굽, 시내산, 가데스바네아, 모압 평지예요. 결국 이 네 군데를 다닌 거예요. 그 자잘한 어떤 지명들 모르셔도 돼요. 그리고는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할 만한 삶을 살아야겠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어차피 한 인생 사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한 인생 삶이라는 것을 사는 사람인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싶을 만한 삶을 저와 여러분들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가는 거.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썩어질 것에 갇혀 있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억할 만한, 크게 칭찬하실 만한 삶을 우리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